아니 벌써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이 벌써 2월 15일이에요. 근데 왜 이리 시간이 잘 가요? 시간이 잘 간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나이가 좀 먹은 사람들이고, 세월이 참 안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나이가 좀 뭐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세월이 참 빨리 가요? 그럼 여러분들 그만큼 나이 드신 거예요. 참 빨리 가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을 보면 일장춘몽이다, 초로 인생이다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인생 춘몽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안에 추웠다가 봄이 오면은 옛날에 막 바람 불고 그러면은 집단 뒤 같은 데서 여기 쭉 앉아 있으면 잠이 깜빡 자죠. 한 번 잠잔 것 같이 인생이란 그거다. 또 초로 인생은 뭐예요? 아침 이슬이 내리고 나면은 풀 끝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 이슬이 해가 지면은 싹 쓰러져 버려요. 옛날에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내릴 때에 그 만나를 이슬과 함께 내리고 이슬이 질 때 사라졌으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거두었던 것처럼 그렇게 풀 끝에 맺힌 이슬같이 인생은 덧없이 빨리 간다. 또 인생은 쏜살같이 간다. 다 살아본 사람들이 겪은 경험의 내용들을 그렇게 글로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시간을 아껴야 되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사용해야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받은 그것이 이 몸을 뭐라고 그랬죠? 그릇이라고 그랬죠. 채. 그래서 여기다 고기를 담으면 육체인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을 담으면 영체가 되고요. 여러분 안에 이 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고기가 담겨 있다. 육신적으로 살기 위하여 된다라면 그건 육체예요. 나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 담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담는 거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한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이고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잡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존재하셔요. 근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디에서 그분을 만나고 알아야 그분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물론 구원해 주는 조금 옆으로 제껴놓고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태어난 방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특별히 성령에 의하여서 잉태돼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사람입니까? 사람한테서 났으니까 사람이지. 사람이자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바로 믿을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럼 누구냐? 나는 누구냐? 또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가장 원수가 되는 것이 바로 마귀고 곧 사단이지요. 사단이라고 불릴 때는 왜 언제 불린다고 그랬죠? 사단은 유혹하고 미혹할 때 사단이에요. 근데 예수 그들을 못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해주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오게 해주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 곧 대적자. 그때는 마귀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존재예요. 사단으로 불리느냐 마귀로 불리느냐. 우리한테는 두 가지가 다 역사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해서 나를 결국은 자기가 가는 영원한 형벌 불못에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아까 찬송 가운데 나오던데 나리가 단련하여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황금이 있고 순금이 있고 정금이 있어요. 내내 금인데 이렇게 종류별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유는 순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정금이라는 얘기는 순도 100%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전에 기명을 쌓는 것은 안팎으로 쌓는 것잖아요, 다. 근데 밖에 있는 성전의 바깥마당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거는 노수로 쌓여. 노수는 뭐죠? 합금이지요. 뭐하고? 구리하고 아연하고 합금이에요. 순도를 몇 프로 되느냐, 이 색깔이 변하죠. 소리가 좋네. 순도 몇 프로가 되느냐, 얼터에 따라서 황금색이 되냐. 이거는 좀 노스를 많이 했는가 봐. 이렇게 노 색깔이 많이 나는데 순도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순도가 몇 프로냐 말이에요. 순도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계시느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이 육체로는 아니지요. 그럼 뭐예요? 우리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는 그것이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우리가 속사람이다. 이너맨, 속사람, 감춘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진짜 같아? 어느 게 진짜 나을까? 보이지 않는 사람.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큼 크냐 말이에요. 어떤 상태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들 가지고 계시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빨리 찾는 대로 해서 큰 소리를 읽어봐 보십시오. 왜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야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느냐.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찾으셨으면 크게 다 같이 시작. 제 성경하고 여러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개역성이고 여러분은 개정개역성경이라서 조금 한데 뜻은 같아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가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란 것을 언제부터 가르치냐. 여기 쭉 나가보면 네가 이 말씀을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강론하고 부지런히 네 자식한테 자녀한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결혼 안 했고 결혼해서 애 갖고 아이가 어린 사람들은 반드시 명심하면 좋겠어요.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데 거기 때 언제부터 들으냐? 말 배울 때. 아이가 무슨 말을 제일 먼저 배울까요? 엄마. 아이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몇 번 들여 나올까요? 전에 얘기했지요. 몇 번? 30만 번. 그래야 비로소 그 아이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부터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이 가가 뭘 알고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크면은 5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고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근데 이 기능들은요, 영의 기능이, 이건 솔직히 해서 2달에 한 번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1시간도 다 안 주는 시간 가지고 이 진리의 깊은 내용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최단으로 주어진 내용 한 대에서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가고 또 2달 후에 또 올 거니까. 자,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떼지요. 영의 기능이 있어요. 직관과 영교와 양심이 있어요. 혼의 기능은 지정의 잘 아는 대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이 육식인의 기능은 오감이 있다고 그러지요. 오감 중에서 4개는 얼굴에 있어요. 얼굴이 뭐예요?
여러분 얼굴이야. 서로 마주보는 얼굴. 뭐예요? 얼이 들어있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얼굴이에요. 얼이 뭐예요? 그 사람의 혼백.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떠나간다 하지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난 것이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굴이 있잖아요. 눈이라는 굴, 콧구멍이라는 굴, 귓구멍이라는 굴, 입이라는 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만질 때 촉감이 있지요. 이것이 육신의 기능이에요. 자, 혼의 기능은 지정의고, 영의 기능은 직관과 영교와 양심. 너 양심도 없냐? 그러지요. 그것은 영의 기능인데 안 믿는 사람도 이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의 양심의 기능은요, 자꾸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죽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의 기능은 안 죽어요. 근데 양심의 기능은 뭐냐? 거울로 얘기하면 되겠네. 거울이에요. 거울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보이려면 일단 거울이 깨끗해야 되지요. 깨끗해야 내가 제대로 비춰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거울을 깨끗이 씻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지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죄가 씻힐 수가 없어요.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한테 역사가 되어져서 죄를 씻어내고 죄를 덮어요. 그러게 되면 양심이라는 기능이 깨끗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 자, 거울 앞에 내가 깨끗한 거울 앞에 섰는데도 내가 거울에 비친 것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뭐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럴 때 대답하면 내가 우리 신학교에서 학생한테 점수 1점을 주는데 빛이 있어야 돼요. 캄캄한 방에 거울로 도배를 했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내가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나를 비춰주는, 나의 실체를 비춰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역사될 때 나의 실체가 양심의 앞에 서 있는 나를 비춰줘요. 그때 내 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검정이 묻었는지 뭐가 되는지 내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실체를 알게 돼요. 비로소 그때 내가 죄인이란 걸 알게 되어지고 죄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법, 나갈 수 있는 방법,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구약시대의 제사예요. 제사의 제물이에요. 제사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간데 만약에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죽여버리세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거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대신하여 죽을 짐승을 끌고 가는데 그 짐승의 종류가 소나 양이나 염소라고 그랬지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특징은 뭐예요? 밥통이 4개예요. 또 그 내용이 쪽발이에요. 갈라졌어요. 통굽은 되지 않아요. 그 조건을 충족되어지는 짐승은 소나 양이나 염소뿐이에요. 다른 짐승들은 이 2가지 조건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먹는 음식이 뭐예요? 풀이지요. 풀이에요. 풀을 먹을 때 이 짐승들은 어디 가서 풀밭이든지 뭐 하면 무조건 뜯어먹어요. 무조건 뜯어먹어요. 뜯어먹어서 배풍에 채웠다가 나중에 한갈 때 시간이 있을 때 거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되새김질해서 두 번째 밥통에 꺼내.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밥통 안에는 되새김을 할 수 있는 그들의 음식, 우리가 아는 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이라고 할 때 양의 특성을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은 무조건 말씀 받아 먹는 거예요. 뭐 따지고 자시고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먹어놨다가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이 언제 한가할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을 우리가 묵상한다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주다 과실을 맺히며 하면서 시편 1편 1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뭐 하는 거다? 말씀을 무조건 받아 먹는 거다. 먹으려면 뭐가 벌려져야 돼? 그렇죠. 입이 벌려서 어떻게 먹어야 돼? 아멘으로.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이 듣는 것은 샤마 이스라엘, 듣는 거 갖고는요 나중에는 안 돼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먹어서 내 속에 대해져야 돼요. 이 된 말씀들이 때가 되어지고 뭐가 되어졌을 때 누구를 알면은,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성령님을 알면 곧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기능은요 내 혼에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알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구분이 달라요. 종류가 달라요. 내 영과 혼은 달라요. 그런데 내 혼에서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고 믿음으로까지 역사가 되어져서 이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집중해서 다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 머리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었는데 더 좋은 것은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말씀 먹는 입이에요. 이렇게 먹으면은 들은 말씀들이 언젠가는 빛이 나요. 언젠가는 싹이 나요. 싹이 나면 반드시 자라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네.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가? 마음을 네 가지로 말씀하셨지요. 마음을 밭으로 표현했지요. 길가가 있었고 돌짝밭이 있었고 그늘, 가시나무 그늘이 있었고 나머지 네 번째가 옥토였지요. 옥토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꽃이 피어 열매 맺어 추수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 추수를 맺히시기 바랍니다. 추수를 맺히려는데 그 맺히는 방법이 뭐냐? 30배, 60배, 100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말씀에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있고 그 말씀이 내한테 얼만큼 역사되어지느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야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목숨까지 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다고 하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말대로 됩니까? 여러분 말하기가 빨라요? 듣는 게 빨라요? 솔직히 말하기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에서 어긋난 거야. 분명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뭐를? 성내는 것도 더디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거 할까요? 벌써 30분이 지금 29분째 들어갑니다. 이제 나머지를 이제 이걸 다 하고 가야 돼요, 제가.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여러분 찾은 말씀 그 옆에 2장 22절로 가보세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대요. 근데 이게 생각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참 안 돼요. 어느 때는요, 우리가 싸울 때 보면은 뭘 하면서 서로 싸워요. 내 말 한마디만 들어봐라, 내 말 한마디만 들어보라 하면서 상대방 안 듣고 내 말만 하고, 상대방도 자기 한 말만 들어보라면서 내 말 안 듣잖아요. 싸울 때 대표적인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오늘 25절 말씀 봐보십시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받을 복은 뭐예요? 여러분, 복하면 뭐가 떠올라요? 참 많지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최고의 복은 뭐예요? 어디 가는 거라? 천국이에요. 제가 어디든지, 여기에서도 내가 한 두세 번 했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자기를 잘못하고 자기한테 죄 짓는 것은 어디 가는 사람이다? 지옥 가는 사람이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 살고 제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 가는 사람이다? 천국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럼 천국 가려면 지금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지요. 얼만큼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가 내한테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거 아는 것 자체도 은혜인데, 실상은요, 이것도 모르고 모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깝고 슬프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내한테 분한 일이에요. 막 억울하기도 하고요, 밉기도 하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이 나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값은 얼마짜리라고?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이 돈으로 치면 얼마짜리예요? 셀 수 없지요. 여러분, 원장님 아들이지? 내가 이름 지금 잊어버려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름 뭐냐? 성찬이. 그래. 군대 갔을 때는 내가 성찬이 이름 잘 부르고서 기도했는데, 군대 갔을 때 제일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얼마 이루어진 것 같아? 생각은 해봤어? 고보. 이 솔직한 고백이야.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걸 잘 모르겠다면 누가 알아?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권사님은 얼만큼 이루어진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찬악한 것, 선한 것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행하나 우리는 우리 속 사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말씀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더불어 친히 알려주셔야 우리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속사람이, 거듭난 건 언제 거듭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뭐가 전제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는 지옥 같고 영원한 형벌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여,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하여 준다는 내용이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고백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뭘 받느니라? 구원을 얻느니라. 다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예수로다가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재물을 왜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왜 끌고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그대로 죽여버리시니까 죽지 않으려고 내 죄를 짐승이 대신하여 죽는 거라고 그랬지요. 짐승이 내 죄를 죽는 것이 짐승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내 죄가 짐승한테 가고 그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이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지요. 염통을 찔러갖고 피를 다 꺼내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아는 거를 이 내장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해갖고 똥이나 뭐 같은 거는 진 밖으로 가서 불태워버리는 거고, 아닌 거는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것이 제사 중에 번제다. 또 화목제다, 속제다, 속건제다. 물론 제사 종류에 따라서 드립니다만은 자관 제사 드려야 돼요. 죄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내 죄가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가? 구약시대 때는 재물을 끌고 와서 재물이 내 죄값으로 대신 죽었다라면 오늘 우리의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주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시작. 진실한 마음으로 이걸 할 때 내 죄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으셨는데 인종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다 달라. 또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야.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내 죄가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믿을 거냐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야 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사랑은 현재성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한테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항상 현재예요. 아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죄가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내한테 온다. 그 의가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믿으면 다른 거 믿으면 소용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자 이름은 누구뿐이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다른 건 믿으면 안 돼. 소용이 없어. 왜? 죄를 살 수 있는, 죄를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 그 중보자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할 때 내 죄는 누구한테 간다고? 예수님한테 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십자가에 죽으셔. 그것이 뭐라고? 현재성이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 사건이고 저 거리 사건이고 뭐 이거를 따지는, 그거는 아니라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지금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믿음, 소망, 사랑할 때 믿음은 과거적인 일이고 소망은 미래적인 일이고 사랑은 현재적인 일이지. 그래서 사랑의 제일이라는 얘기는 그 말이에요. 시간적인 개념,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념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뭐해요.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인데 특별히 사랑이 현재라는 얘기는, 사랑이 제일이라는 얘기는 현재성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마음의 고백을 입술로 하라 말이에요. 주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목을 받는 거라고? 이것이 입술로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왜? 죄를 짓는데 죄가 용서함 받아야지. 그럼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증거가 뭐야? 성찬이 잘못 걸렸다. 자꾸 물어본다. 증거가 뭐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는데 그 죽은 상태로 있다라면은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것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증거야. 이렇게 쉬워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구원받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편 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지요. 근데 한쪽 강도는 구원받았어. 한쪽 강도는 구원 못 받았어.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여 당신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라고 한 거야. 근데 한쪽 강도는 끝까지 자기 죄도 원망 불평하면서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안 믿어 지옥 가는 거잖아. 얼마나 여러분이요 믿음이란 것은요 이렇게 현재성이고 믿음이란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할 때 모든 복을 받으며 능력을 힘입으며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어디 간다고? 물론 천국 가는 과정 가운데는 천년왕국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가 되어지고 아시아는 7개인데 주시잖아요. 말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에 주신 주님의 복음을 전해지고 그 전해진 것이 계시록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전 세계에 퍼져나가지요. 반모섬에서 받았는데 그러게 되고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일들이 되어지고 5장부터 이제 6장부터 되어지면서 이제 심판이 임하지요. 지금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 뭐 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뉴스를 통해서도 실제로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나타난 징조들이 지금 막 현재 여러분 눈앞에 보고 있고요. 큐르트에서 이번에 지진이 나가지고 진도 7.8의 지진이 나고 여전히 수백 번이 일어나가면서 지금 현재 죽은 사람이 현재 3만 5천 명이 넘었다든가 뭐 하지요. 재앙이지요. 근데 이런 일들이 처체 도처에서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미 인해 재앙, 재앙이란 것은 세 가지로 말하지요. 언젠가 계시록을 해서 연결을 해갖고 여러분한테도 쭉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지를 거기 보면 심판이 있죠. 인해 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지요. 인해 재앙이 떨어지면요 인류 가운데 4분의 1이 죽어요. 나팔장이 되면요 3분의 1이 죽어요. 대접장 되면요 2분의 1이 죽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가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진짜 잘 믿어야 돼. 잘 믿으려니까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얀 종이에 까만 글자로 되어 있는 여러분한테 있는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이 기록된 내용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 말씀이 영으로 받아지고 되어져야 여러분 거듭난 속사람 안에 이 영의 말씀들이 역사되어질 때 뭘로 역사되냐? 양식으로,
음식으로. 생명체는 뭐든지 먹어야 자라잖아요. 먹어야 존재하잖아요. 벌써 15분이나. 주여. 자, 내가 지금 마음이 바쁩니다. 요만큼 지금 가야 되는데 현재 반도 못 간 것 같아서.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영이란 것은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영의 말씀들이 나의 혼의 기관들을 통해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들어올 때에 뭐를 거쳐야 되냐? 육신의 기능들이 거쳐야 돼.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만지고. 근데 이것을 집중해서 되어드는 것이 뭐 하는 거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라.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들이 내 혼의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까지 역사되냐? 영, 속 사람한테까지. 그러려면 뭐를 벌려라? 입술 벌려 먹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존재가 되어졌는가? 그럼 세상 말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창조주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어디에서? 성찬이 어디에서 창조됐을까?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이거를요, 영까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생물학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에서 현재 그러고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를 일으킨 건 뭐예요? 사상의 문제로 오어지는, 그죠? 특별히 좌파, 우파다 하면서 뭐 하고 하는 것.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그 시발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유물론적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는요, 모든 물질을 보이는 물질로만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하나님 자신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유물론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100% 마귀적인 전력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좌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주 하나님의 진짜 그 말씀 그대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자꾸 내 생각을 거치고 내 방법을 거치고 내 뭐를 자꾸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빼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내가 따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창조주시라고. 지으신 분이야. 생물학적으로 말하면요, 아버지 정자가 5억 정에 어머니 난자한테 하는데 5억분의 1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난자한테 대해서 잉태가 되어지고 그 중에서 10달이 거치고 뭐 하고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이 못해서 나를 지으셨다. 누구 뜻에 따라서? 이쁜 자매 누구 작품이야? 응? 우리는 생각하면 부모 작품이라고 여겨. 아니야. 솔직히 자식 낳아서 다 우리가 길렀잖아요. 자식 낳으려고 사랑한 사람 있어요? 그날? 그때? 없어요. 하나님이 태중에서 나를 잉태케 하셨고 나를 요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이 뜻을 내가 옛날에 모를 때는 하나님 나도 좀 키 좀 크게 하고 뭐 좀 하고 뭐 참 불만이 많았어요. 이 하나님 뜻을 잘 몰랐을 때는. 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안 믿어졌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 믿습니까? 권사님들 믿습니까? 근데 내 모습 거울 앞에 서갖고 원망 불평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럼 뭘 지금 누구한테 이유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나를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셨냐고, 왜 이런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진짜 선진국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제가 76년 전에 대한민국에 태어날 때는 우리나라가 가장 전 세계에서 비참한 나라였어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인류에서 초인류 선진국에 태어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등과 세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차이가 나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십시오. 말씀 받은 내용들을 내가 실행하겠다고 여기십시오. 그리 되면은 말씀을 따른다고 할 때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요. 참 안 돼요. 말씀을 지켜서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딱 문을 여는 순간에, 그 대상을 보는 순간에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어디로 다 도망가고 밉고 뭐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확 들어버려요. 여러분들 오늘 방에들 다 들어가시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보이는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려고 마음 먹었다라면 그 사랑을 잘 실천하십시오. 안 되는 이유는 짝 저 인간 사랑하겠다는 이 사랑은 고사고 저 인간의 못된 것들만 확 나도 모르게 들어와. 그러면 그 들어온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근데 왜 악령을 따르느냐고. 왜 그럴까요? 그래요. 내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라고? 마음이래. 나래.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속일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심령 골수를 살피고 아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갈라내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 살아계신 말씀이고 운동이고 활동을 하신대. 그래서 이 말씀이 내 혼과 영을 갈라는데, 근데 왜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 힘드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것이 영이란다면, 거듭난 속사람이라면 뭐가 감싸고 있다고? 혼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들으지 못하게 막고, 들으지 않으니까 내 영의 속사람은 자라나지 못하고 거듭은 났는데, 여러분, 깐난쟁이에 사람이 아니에요. 끝났어. 100일 됐어. 이 아이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아이가 하는 짓은 뭐예요? 먹고 자고 싸는 것뿐이야. 그것도 잘해주면 그것도 아주 잘하는 거야. 사람인데 하는 짓이 먹고 자고 싸는 것뿐이라고. 근데 사람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짓이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먹고 자고 싸는 것뿐이라면 사람은 사람인데 깐난쟁이잖아. 여러분들 찬송을 인도하고 이 앞에서 하고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아?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느냐고. 근데 내가 진짜 얼만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겨하면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래요.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대. 그럼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야? 그렇죠. 부모 자식 관계지요. 근데 나중에 뭐래요? 내가 너와 약혼했다 그래요. 그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아내라 그래요. 이게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무슨 관계야? 뭐라고 불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뭐라고? 자녀 관계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된다라고? 아내가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깐난쟁이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지요. 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 강단에 세우는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신부다, 몸이다. 신부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편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인격과 몸이 돼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들이 자식으로만 있다라면은 잘한 거야, 안 잘한 거야? 안 잘한 거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최종 우리의 자리가 뭐예요? 천국 올라가서 올라가는 자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헷갈려 그것만 생각하면 그럼 세계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 바람둥이네? 아니에요.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예요? 50조지.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 있잖아요. 거기서 생명을 추출해서 만든 게 뭐예요? 줄기세포잖아. 줄기세포라는 것은 세포에서 생명을 추출해 나가고 사람한테는 못하게 하지만 심성한테서 뭘 만들어요? 복제를 만들어내지요. 그러면 내 몸에 50조라는 세포가 있다는 건 50개의 생명의 존재 자체가 있는데 장기를 이루고 지체를 이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란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격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곧 약혼하는 자리에서 자라라. 진짜 신비해요. 진짜 오묘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자,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두 번째로 계시하는 것이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때 하나님은 뭘로 계시대요?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 구약시대 때 계시 알려준 내용이라면 신약시대 때는 그 사실을 실제로 오셔서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서 오늘 우리들한테 지켜야 될 것이 있네. 첫째 뭐예요?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제가 믿음으로 나타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The Easter Day. 주일, 부활. 그레이트 이스터. 우리가 좀 있으면 찾아야 될 부활절이야. 주일은 뭐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감사하고 그거를 예배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주일 예배라고요. 이제 주일의 의미 확실히 깨달았죠? 확실히 깨달았죠? 나는 이때는 아멘 소리 듣고 싶어. 그 다음에 우리가 11조 드리죠. 11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 목숨을 물론하고 건강을 물론하고 재물을 얻은 모든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것임을 특별히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드립니다. 그것을 9가지는 하나님이 내한테 쓰라고 하셨어. 하나를 드리라고 그랬네. 그게 11조야. 11조를 그런 마음과 정성과 감사로 드리는 사람은 나한테 주신 전부 다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셔서 내 창고에 그릇마다 쏟아 부어서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복과 함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과 모든 복, 셀 수 없는 복을, 이것이 11조 드리는, 그러니까 천하없어도 이 두 가지는 하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야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증거로 드리는 것들은 나머지 감사의 예물 드리고 뭐가 돼요? 이게 물질관이에요. 신앙과는 뭐다? 주일 성수. 물질과는 뭐다? 11조 및 감사.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지켜나가십시오.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이 말씀 먹은 것들이 어떻게 돼? 싹이 나고 꽃이 나. 권사님 농사 져보셨어요? 농사 져본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콩을 심고 팥을 심어서 뭐가 먼저 나요? 콩이 먼저 나요. 콩이 먼저 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받아 먹었어요? 청종했어요. 청종이란 뜻은 뭐예요? 들을 청 따를 종. 잘 듣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들었네? 들은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네?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내 마음까지 원해? 마음까지 오는 말씀들이 언제 되면은 싹이 나. 근데 콩이 싹 나고 팥이 싹 나고 보리가 싹 나고 쌀이 싹 나는 건 아니지. 벼가 싹 나고 한 때에 그 씨앗 종류마다 싹이 나고 자라는 모습이 다르듯이 말씀 단어 하나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들이 언제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뭐 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고 믿음으로 들었던 말씀들이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처지가 되면 그 말씀에서 싹이 나서 자라요. 잘 가꾸세요. 잘 가꾸세요. 잘 가꾸려면 우리 마음밭이 뭐가 된다고? 옥토가 돼야 돼. 아무리 말씀이 뭐 한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은 좀 뭐 하지요. 시간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해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누구한테로 연결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로 믿는 것을 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주일 성수할 수 있고 11조 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요, 이거는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제대로 못해요. 수요 예배에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처럼 나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 듣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회에 현재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는, 얼마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잡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능력의 보하심을 힘입혀 주셔서 악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실 건 막아주시고 지킬 건 지켜주시고 인도할 걸 인도해 주셔서 이 복된 자리에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앉게 하셨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존경해 드리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일하는 것이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내가 기뻐요. 사모님 그렇게 성찬에 기르셨지요? 그렇게 기르셨잖아. 지금은 이제 더 크면 지가 자라서 지 한 걸로 알겠지. 근데 지가 부모 되면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계획 속에,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다 다르고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자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게 하고 믿음의 고백을 삶 가운데 입술로 신하며 찬양을 드리며 주일 성수하며 11절 드리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자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 붙잡고 감사하십시오.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